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그 복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베드로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그 신령한 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입니다. 그 약속의 복은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리고 싶다. 경건에 속한 것을 내게 허락하셨다. 아멘. 그 생명의 성령의 복, 이것이 무엇인가? 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인가? 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이 지구의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라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누구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진다면 이는 가시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선동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거짓 선지자의 의미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다가와 속이고 노략질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는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보이는 게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너희 모든 삶이 거짓되어진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너의 삶은 그 말씀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역사하고 무엇으로? 베드로서 1장 3절의 말씀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게 바로 신령한 복이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신령한 복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삶을 살기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복은 바로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너희 삶이 되어지기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신령한 복을 받는 자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른 있고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전제 조건에 있는가? 이는 베드로서 1장 3절의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베드로서 1장 3절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의 신기한 하나님의 말씀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구에게?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영광과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이를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알게 하신다는 것은 이는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모든 말씀이 어디에서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기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육 생명의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 바로 뭘까요? 살리는 것은 영육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3절에 살리는 것은 영육 생명이라. 영육 생명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인데 우리 심령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 삶 가운데서 은혜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이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한 때 정한 시간에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살리시는가? 이는 영적 반자 그림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의 삶이 우리 생활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가? 또 이 말씀뿐만 아니라 살려주신 영역 생명 말씀은 신령한 복
이는 실력은 복음과 권능과 능력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심이 너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때는 어느 때이냐는 것입니다. 이때는 바로 지금 이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너희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 원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을 예배한 자의 삶, 신령과 진정이 예배한 자의 삶은 로마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모른다면 이 시대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예배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고 계시는데 너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생각 속에, 아니 너의 마음 속에 이게 바로 살린 것은 영역 생명의 말씀이,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너로의 생각 가운데서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잘라버리고 다 배제시키고 진리의 말씀이 너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탁한 시대 가운데, 어둠의 시대, 노마 시대 가운데서 누구를 먼저 보내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냅니다. 세례 요한을 보냈다는 것은 말씀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마지막 선지를 통해서 우리 이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아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아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는 자는 어떤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 기다리는 자는 어떤 자인가? 은혜의 안에 누림을 받기 원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는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경험한 자입니다. 그때 그 신령은, 가득한 신령이 있는 자의 삶이 이루어진 자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때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나는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그 은혜가 믿음으로 내 중심에서 내가 그냥 내 생각 속에서 원하는 것, 내 마음 속에서 원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 말씀의 권능과 능력의 사랑으로 내게 다가와 너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42편 1절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나의 감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자예요? 은혜 아래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진 자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 크리스찬들이, 교회들이, 아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아니 이곳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성령님과 주님과 예배 가운데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만남이 이루어졌다면 그런 은혜 아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경험한 제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은혜 아래 주님과 동행한 제 삶이 경험되어졌는가요?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누리는 제 삶이 사원의 심령으로 하늘께 나와 말씀 앞에 물을 꿇는 나의 삶이 되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은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의 삶이에요. 성령님과 동행한 자의 삶이에요. 그러한 삶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이사야 고백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있는, 하나님과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진 자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루시는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인생이 아닌 신이 시건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아닌 신이 거짓 말씀하신다는 거짓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시편 33편 9절의 말씀, 그가 말씀하시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어떤 자에게 이루시는가? 누구에게 이루시는가? 은혜 알이 있는 너에게 말씀하신다. 그다음 대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대상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그 대상이 누가 되어지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현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계시록 6장 5절과 6절의 말씀이 시대가 똑같은 시대가 지금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둠의 시대죠. 혼탁한 시대죠. 진리는 사라져 거짓이 판치는 시대. 모든 그 언어 속에 생명이 없는 언어 속에 그 언어가 진실인 것처럼, 그 언어가 생명인 것처럼 믿지만 그 믿음이 생명이, 그 언어가 생명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심령 안에 누가 무엇이 언어 능력이 되어져요? 무엇이 생명이 되어져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늘에 있는 영역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이에요. 이걸 살리는 영역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진 자의 삶이 내 안에서 증거가 되어야죠. 증거는 내게 능력이 되어지고, 그 증거의 능력은 바로 마태복음 7장 20절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보고 그를 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열매는 바로 이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왜요? 거짓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은혜에 있다고 은혜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추의 말씀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생명 안에 있는 자에게 사람들이 빛이 나타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마 시대 때, 바로 암흑의 시대 가운데 그 성도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증거의 능력이 되어져서 그 증거의 능력은 바로 열매 맺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그 열매로 그를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왜요? 이 시대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주여 주여 주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은혜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람나무 포도주 같은 자의 삶, 십자의 권능과 능력이 생명이 있는 자의 삶, 살리는 영역 생명이 말씀 내 안에서 나를 이끌고 가시고 이끌림 받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말씀 내 안에서 살리는 영역 생명의 말씀 내게 임했다면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간절 육적인 모든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무엇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누구에게 부르심이 이루 누구에게 나에게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이 나타나고 있느냐는 것이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나는 그 은혜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가정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내게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정말로 사도가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골로새 3장 15절의 말씀처럼 부르심을 입은 나에게는 이런 은혜 가운데 내 안에 증거되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삶을 사는 너희들에게.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이사야 49장 15절에 하시는 말씀처럼 하늘에서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아니 내일도 이게 비전을 가진 자의 삶이에요. 이게 소망이 있는 자의 삶이요, 하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요, 하늘의 사랑을 입은 자의 삶이에요.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이는 어떤 자의 삶이에요? 저 분명한 말씀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은혜 때에. 그때 그 은혜 때는, 은혜 시간은, 은혜 때는 언제냐는 것입니다. 언제예요? 언제?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자신에게 대답을 해보세요. 은혜 때가 어느 때인가? 그 은혜 때는요, 신명기 33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 그 시중 안에 있는 자의 삶이에요. 아멘. 여호와께서 백성을, 누구를? 나를 사랑하시나니 내가 모든 성도가 그 시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발 앞에 말씀 받기 위해서 무릎 꿇는 자의 삶이에요. 아멘. 아멘. 내 심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내 상황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 이게 바로 은혜 때예요. 그때 은혜 때는 어저께까지 오는 시간이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은혜 때는 영적 예배를 드린 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적어도 찾아봅시다. 그 은혜 때가 어느 때인가?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버지께 참으로 뭐하는 자? 예배하는 자. 이게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의 삶이, 이게 은혜 때예요. 아멘.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했다고. 이게 은혜 때예요. 이게 은혜 때. 아멘. 이게 은혜 때. 이게 바로 이 은혜 때가 어느 때요? 신명기 33장 3절의 말씀처럼 이게 모든 성도가 어디에 있다? 그 수중 안에 있는 이게 은혜 때예요. 아멘. 그렇다면 내 믿는 믿음은 신지가 견고한 자의 삶이 되어져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소리를, 어떤 사운드를, 어떤 그 뉴스나 어떤 세상의 뉴스가 아니라 하늘이 주신 그네 가운데서 내 심령이 견고한 자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 자의 삶이, 아무리 세상에 어떤 그 거물만 탄 자가 조례가 모든 경제 가운데 흔든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림이 없는 자의 삶이 내 마음 중심에서 나를 세워져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말씀이. 아멘. 그 수정 안에 있으며 그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그렇다면 내가 진짜 무릎 꿇는 자의 삶이 아니라 우리 생활 가운데서 은혜 때가 되어진 자의 삶, 어느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 지금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때보다도 더 어려운 시대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앞으로 되어질 예언의 말씀, 사도 요한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내가 읽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때가 되어지고 은혜 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의 삶이 내 마음 중심에서 나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급동치는 시대는 어느 때인가 우리는 영적 기준을 아는 자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그 노마 시대 가운데서 그 어려운 암흑 시대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예배소서 1장 17절의 말씀, 그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오늘 이때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은혜 아래 있는, 은혜 때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아멘, 계시의 영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바로 한다는 것입니다. 왜? 알지 못하면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호세아 시대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이, 모든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람들 다 모여들기 때문에,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려서 나도 널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호세아 4장 6절 한번 찾아서 봅시다. 아멘. 아멘.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도 내 자녀도 잊어버리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삶은 어떤 자의 삶이에요?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아, 잃어버린 너희들아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찢겼느냐, 상했느냐, 무너졌느냐, 세상 쪽에 묻혀서 못 헤어나오고 있느냐, 나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너희 마음을 믿음으로 나가게 오라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시나 도로 싸매시며 낫게 하시고, 우리를 찢었으나 다시 싸매시며, 우리를 찢겼으나 모든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는 이 시대는 어느 시대예요? 바로 이 시대가 계시록 6장 5절 6절의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너희를 그냥 둘 것인가, 하나님이 이끌림 받을 것인가, 누가 전하라 네가 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시대, 셋째 인을 뗄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 탄 자,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경제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보십시오. 다 권세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를 지배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되었잖아요. 나라가 나라를, 지금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의 시대가 지금 도래되어지고 있잖아요.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참인지 혼탁한 시대.
생명이 있는 자의 삶은 빛으로 나타난 자의 삶이요 빛으로 나타난 자의 삶은 너희 심지가 경고한 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받은 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죠 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자의 삶이 될 것인가 사용되어지지 못할 것인가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신다? 너희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실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너에게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아무리 깜깜한 어두운 시대는 바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죽어가는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소리를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이르되 내가 누가 원하노니? 하늘께서 원하시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무엇이? 문둥병이 깨끗하였다. 나병이 깨끗하였다. 그 나병은 어떤 병이에요? 약이 없는 병이에요. 몸이 썩어져가는 병이에요. 있는 어둠 가운데 묻혀가는 병, 중간에 죽어가는 그 영혼이에요. 육과 영이 같이 썩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이 꺼져가고 있는 그 영혼은 누가? 하나님께 말씀으로 저를 이렇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우신 말씀이 바로 계시록 5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들은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및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썩대로 또 감람녀 포도주 갇힌 자를 하루 통산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 밀 한 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인생 이렇게 경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게 검은 같은 자 모든 경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 가운데서 감람녀 포도주 가진 자를 하늘에서 해치지 말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인가? 이때가 바로 은혜 때요. 그 은혜 때가 바로 이 시대 가운데서 너에게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나는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신명기 7장 6절의 말씀이죠. 아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뭐다? 선민이라. 아멘. 하늘 속한 자의 삶이다. 이 시대 가운데서 내 중심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다음 누구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면서는 나의 인생이 되어져야 되겠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택하셨는가? 여러분 왜 택하셨다고 생각하세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왜 세우셨어요? 왜 택하셨어요? 왜 성령으로 부르셨어요? 바로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는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의 삶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은 땅의 것으로 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삶을 사는 나의 인생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에
주님과 함께 살리심 받았으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너의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너의 간구에도 이루신 하나님, 항상 너와 동행한 자의 삶.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천국인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너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자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진리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러한 삶이 바로 이사야서 49장 8절의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짐이 하나님과 동행한 자의 삶이 오늘도 이 상황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노라. 은혜의 때가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놓았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의 백성, 너의 백성 언약으로 삼으며 나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그렇다면 보세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시대까지 심남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가뭄이 온달지도 애를 받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한 그 은혜 가운데 너에게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뭔가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는, 그렇다면 보세요. 이사야 49장 8절의 그 말씀을, 그 8절의 말씀은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이끌어가다가 요한복음 1장 1절 대주 말씀에 계시니라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이 있어진 사람들 빛으로 나타나는 자의 삶, 구별된 자의 삶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내게 맡기신 기업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가지 않는 거죠. 왜 빼앗깁니까? 직장에 있는 나에게는 나의 한마디 한마디 그 언어가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아멘. 우리가 그러죠. 직장생활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가운데서 내가 하는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어본다. 내게 영향력이 없죠. 그런데 한마디 한마디가 영혼을 살리는 그 언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그 언어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거로 살리는 언어예요. 근데 우리는 그 언어, 하나님 주신 그 언어를 누구의 자기 소유물에 쓴다면 이런 악한 자가 역사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를 보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인가 마귀의 사람인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는데, 똑같은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입었다고 하는데, 똑같은 성도요, 똑같은 목사요, 똑같은 집사요, 똑같은 성도인데도 겉문만 성도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 그 속사람이 감격되신 은혜 가운데 누리는 자의 삶이 내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언어를 누가 사용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너희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으니라. 이게 은혜 안에 있는 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모두 은혜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의 삶. 마귀의 자녀도 또 기도해요. 하나님의 사람도 기도해요. 은혜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없어도 설교해요. 기도해요. 찬양해요. 근데 누가 역사해? 어둠의 역사해. 어떻게 나타나? 생활 가운데 나타나. 사회생활 가운데 나타나. 모든 언어는 거짓된 언어야. 자기 수용을 위한 그때가 하나님 역사 안 해. 그때는 멸망의 길이에요. 근데 똑같은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은혜가 있어. 근데 그 은혜가 있는데 이게 바로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똑같이 접붙임 받아진 자의 삶인데 열매로 있는 자의 삶과 열매 없는 자의 삶, 가론 유다로 사용되어진 자의 삶,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로 사용되어진 자의 삶, 제자처럼 사용되어진 자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의 삶인데, 가론 유다의 삶은 일부분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잠깐 왔다 사라진 자의 삶.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얘기해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는 그런 인생 살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누린 자의 삶. 그래서 이사야 49장 8절의 그 말씀이 사도 요한 이 말씀을 이끌다가 요한 1서 1장 1절의 말씀은 너희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추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 말씀 중에 무엇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있고 요한복음 1장 4절 있어. 그 말씀이 어디서 내 안에서 역사할 때 그 하나님 그 말씀을 새롭게 하여 내게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추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내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도 있는 자의 삶이다. 이게 이러한 삶이 바로 요한 1서 5장 6절 7절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내 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나를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 삶 가운데서 내가 항상 더럽혀진 자의 삶은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가 어둠 가운데 이끌려갈 자의 삶은 그 진리의 영이 나를 이끌어나서 하나님의 가운데 나를 시냇가에서 생명나무처럼 씻음받은 자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세워져야 된다. 이게 은혜 있는 자의 삶이야. 아멘. 이는 물과 피로 임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시는 성령님, 성령을 바로 진리입니다. 그리고 나를 증거하시는 이 누구다? 직접 증거하시는 이가 세신이가 이 증거를 바로 무엇이다? 성령과 물과 피로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가 바로 뭐예요? 진리요. 어디서 역사하고 내 안에 역사하고 내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모든 언어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게 은혜자의 삶이야. 은혜 가운데 은혜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굴 통해서 나타나? 내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 이거로 잠언 16장 1절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돼. 이게 나타난 자의 삶이야. 아멘. 그래서 마음의 경영은 나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시작되준다. 아멘. 이게 영향력이야. 이게 직장 생활하는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돼? 내게 이루어져야 돼. 기업하는 누구에게 나에게 이루어져야 돼. 내 생활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어둠의 권세가 내 물질 못 빼앗아가요. 내 경제 못 무너뜨려요. 내 육체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있어 사람의 빛이 어둠의 권세가 다가올 수 없는 환경을 누가 만들어가요?
하늘께 만들어봐요. 나는 뭐 할 뿐이야? 그냥 믿을 뿐이야. 그 내 안에서는 영적 예배가 하나님과 교통하니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가 오늘 누구에게 있을지 그래서 요한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삶이 잠언 16장 1절의 삶이 오늘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치 것이죠. 이 생명이 나타나신 것 때문에 누구에게? 내게. 아멘. 기왕 예수 믿을 바에 기왕 우리가 신령과 진정 예배 드리는 시간 아껴서 내가 그냥 허투루 시간 보는 그냥 주일날 그냥 앉아만 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증거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깜깜 어두운 시대 가운데 혼탁한 시대 가운데 나라도 분명히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저들의 말에 안 속죠. 내 주관성이 확실해요. 내가 하는 언어,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 내가 하는 언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 가운데는 살만한 시대가 경인 시대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기업도 누가 지켜주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허락한 직장도 그 어떤 악한 자가 내게 다가와서 나를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누가 보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아시오. 왜? 내가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신 그 생명이 내게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시편 91편 11절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를 명령하시고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이게 하나님의 이게 성민이야. 이게 예배자야.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다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 저들 뉴스에서 저 세상에 어떤 누가 별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중심은 분명히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나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내가 좌우로 쥐지 않습니다. 분명한 내게 무엇이죠? 분명한 나팔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팔이 곡조가 없으면 시끄러워서 못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은혜는 내게 생명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은혜가 너무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아니야, 그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은 너희 입에서 나오는 너희 삶 가운데 증거되지는 너는 어떠하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대를 보면서 세상 것을 까약하지 오리무지 도대체 어떡하려고 뭐 하려고 다 이 시대는 다 그런 생각 속에 빠져있는 것 같아요. 네가 무너져야 내가 너를 밟고 올라가. 바로 지금 시대가 지금 이 시대야. 네가 죽어야 내가 살고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바로 이 시대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뭘 원하시고 있어요? 네가 살고 같이 살아가는 말씀 나오는 거잖아요. 네가 살아요. 저도 살아요. 이게 나의 뜻이다. 이거 원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게 뭘 주셨어요? 영향력 주셨어요. 능력 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에요. 이 사도행전 4장 28절 31절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있음이 모였나이다. 예정하신 뜻을 이루려고 있음이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아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을 때요. 진리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하는 모든 언어는 누가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 그가 하는 행동 모든 것들, 그가 하는 모든 언어를 누가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기도는 사도행전 4장 28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 이루는 자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지 않게. 그럼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려 예정하신 그것을 하려고 이 성경을 받는다. 아멘. 시편 42편 1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누리는 자일사요.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시편 42편 1절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내가 어느 때에 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내 하나님 어디 계시오. 내 눈물을 쥐어놓은 음식이 이런 사모한 심령이 여러분의 심령들이 되어지고 이런 심령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왜 기도하게 하시겠습니까? 죽어가는 저들의 영혼들은 깜깜 어두운 이 나라 가운데서 나도 내게 빛이 많아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내가 나가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아멘.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의 민족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생명의 빛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